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죠.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만을 투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투자를 하지요. 학생들은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공부에 투자를 합니다. 공부에. 공부를 잘하게 되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투자를 합니다. 또 운동선수도 투자를 하죠. 운동선수, 운동에 투자를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여서 또 프로 선수가 되면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는 늘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꼭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 삶에서의 투자만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도 투자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투자라고 하는 거죠. 투자한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무슨 말씀이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영혼의 것을 위하여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서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 여러분, 육체의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되 영혼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투자라고요? 값진 보화에 투자하라. 값진 보화. 또 값진 진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 값진 진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주인은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종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밭에서 보석이 나왔습니다. 보석. 당시에 화폐 단위는 금은동이죠. 금은동입니다. 요즘의 화폐는 종이에다가 10,000원 글자를 쓰면 그것이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화폐가 되죠. 또 50,000원이라고 쓰게 되면 5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화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화폐 자체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으로 만든 화폐는 은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은의 가치. 당시 은값으로. 또 금으로 만든 화폐는 금값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금화, 은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이 빈번했잖아요. 전쟁이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 간에, 나라 간에, 도시 간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금은보화가 약탈되는 수가 많아요. 요즘처럼 뭐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금은보화를
숨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자기 집 밭에다가 숨겨놓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죠. 땅에 묻었습니다. 이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당신은 다른 데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었다 하는 거예요. 보관하기 위하여서. 다음에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내놓기 위하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 묻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주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돈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의 것. 왜? 주인과 주인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죽어버린 그 밭에 어떤 종이 가서 밭을 맺는데 그 밭에서 금은 보화를 캐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주장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장사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좋은 진주가 있어요. 좋은 진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값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값을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낮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온갖 다 재물은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두 가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시급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7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봤던 이 비유가 4번,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 자,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4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 45절도 한번 보실까요? 45절. 45절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여기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7절도 마찬가지죠. 또 천국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천국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라. 좋은 것을 사라.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은 잘 투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만 잘 투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은 알고 가야죠. 제목은. 나는 무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값진 것, 좋은 것, 필요한 것, 쓸모 있는 것에 투자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만 잘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만 잘 투자하지 말고, 육체적인 것에만 잘 투자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잘 투자하라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잘 투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대하여서 투자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투자의 대상을 잘 알죠. 대상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만 이것이 이윤이 남겠다 하는 것을 투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우량주인지, 또 어떤 부동산이 대박이 나는 부동산인지, 이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먹같이 압니다. 먹같이 알아.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투자를 해도요,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이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서 이윤을 남겨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투자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에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가짜에게. 어떤 사람은 불교의 석가에게 투자를 합니다. 석가가 나의 남은 생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석가모니에게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마호메드에게 투자합니다. 마호메드에게 투자하면은 알라신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호메드에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짜다 하는 겁니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짜 신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인 줄 알고 그 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음을 바쳐서 투자합니다. 젊음을. 청춘을 바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JMS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형무소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신문 보니까 서울 중앙만민교회 이재록 씨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15년인가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장길자, 여자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또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뻔히 답이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신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가 아닌데도 사탄에 의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흥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좋은 것에 진리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할 온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보배요, 여러분들의 진조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12명 가운데 11명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200-300 정도 돼요. 200-300. 그 헐값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느냐? 유다는 늘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깨.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예요. 재정부. 그래서 그는 늘 돈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만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가 성공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부가적인 산물입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성경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가적인 산물이요. 부가적인 축복의 선물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제가 설문을 하나 받잖아요. 예수님 믿은 사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믿은 것 같으나 또 믿지 않는 것도 같은 그런 어중간한 사람, 나는 절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한 40-50명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갖지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제 부족함 때문이죠. 그런데 와서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한 반에 한 2-3명 빼놓고는요, 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 동명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진주요, 그리고 보화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러죠. 저는 주식 이런 거 잘 할 줄은 모릅니다만은 주식 하는 거 보면은 치고 빠지고 할 때를 잘 알아야 한다잖아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도 한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몇천, 몇억씩 이윤을 남겼다고 하대요. 이윤 남겼다 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윤 남겼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 시간 끝나고 나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망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시작할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날 끝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투자는 타이밍이다 하는 거예요. 투자는 타이밍. 재테크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상품은 반드시 성공한다. 첫 번째. 은행이나 어디에서 첫 번째 이렇게 상품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상품은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왜 성공하느냐? 그것이 성공해야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에도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품이 실패하면 고객들이 안 몰려요. 그래서 첫 번째 상품에 성공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에 고객들이 몰린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 첫 번째 상품, 재테크 상품을 내놓고 나서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재테크 상품에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뒷물 켜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잘하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잘 될 것이다. 그때 같이 타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상당히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들으시네요. 꼭 믿지 마시고, 그것은 제 말이니까 꼭 믿지 마시고. 자,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축복도 타이밍입니다. 축복도 타이밍.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타이밍을 잘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나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베드로가 수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수많은 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고기 잡은 어부가 자기가 잡은 고기를 버리고 자기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따른 것은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값진 진주, 값진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들의 첫 번째 교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낱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 물고기. 그 인생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보화를 붙들었을 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일할 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잡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야,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종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버려요. 나는 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샀는데 송아지를 돌봐야 되겠다. 가버려요. 나는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가가지고 니네 눈에 띄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시키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에요. 야,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다 안에 포함되어서 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는데 교회에 다녀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 교회에 나와야 될 타이밍을 붙들고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 공부해야 될 타이밍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 구원의 확신, 이것도 계속 뛰는 것은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그 타이밍을 붙들어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타이밍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47절부터 5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어부가 고기를 그물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어요. 요즘에 작은 고기의 치어는 다시 살려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고기는 거둬들이고 좋지 못한 고기는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을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목사가 세례받자.
목사가 학습 받자. 그러면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학습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푼데 2명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2명. 이분들은 2명은 학습을 받고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타지로 갔다든지 안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확인을 해봐요. 그런데 아직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다른 교회 가서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 한 자매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세 가족 성경 공부. 잘 듣더라고, 잘 들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날 때 물어봤어요. 참 우리 학생 잘 듣는다, 잘 듣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미안해서 잘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가르치니까 미안해서 잘 듣는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길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것이 성경 공부할 타이밍이다 하는 거예요.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는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봉사할 타이밍도 있습니다. 봉사할 타이밍.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도 건강해야지만 봉사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봉사하지도 못하지요. 또 성경을 읽어야 될 타이밍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요, 지력이 약해져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젊을 때 성경을 봐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될 타이밍도 있습니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타이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될 타이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이밍입니다. 광고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 기도에 대하여서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수요 찬양 기도에 또 새벽 기도에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잘 잡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